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며 찬송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생전에 저희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모든 의뢰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는 저희들이 찬송을 받아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80장입니다. 4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3절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1절에서 5절이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6면 시편 145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되도록 주의 행사를 위해称颂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12월 3일 12월 첫 토요일입니다. 우리에게 한 달의 기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지나온 해를 청산하고 밝아올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한 달의 기간. 연말 연시 때는 사람들이 많이 분주하죠. 생활도 바쁘지만 마음이 분주해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금방 성탄절이 되고 금방 송구영신 예배가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은 한 달 기간 동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달이죠. 이 마지막 달을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또 소망을 품을 것은 또 소망을 품고 그렇게 이 한 달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 큰 행사가 있죠. 바로 임직식이 있습니다. 두 분의 장로님, 또 두 분의 안수 집사님, 10분의 권사님, 4분의 서리 집사님을 세우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3부 예배, 오전 11시 예배 있는데 여러분 내일 임직을 받는 임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가능하시면 3부 예배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3부 예배 때는 제가 축도를 남가주 원로목사회 증경회장이신 이태원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이태원 목사님이 연로하신 분이시지만 정말 지금도 영성이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남가주 원로목사회를 통해서 제가 그분을 알게 됐는데 이분이 은혜파입니다. 은혜파. 그러니까 30대 때 산기도를 다니셨어요. 어느 산기도를 다니셨습니까? 그랬더니 청계산 기도원을 다니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결혼해가지고 신혼초인데
신랑이 7년 동안 밤 9시부터 이튿날 새벽 4시까지 청계산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폐결핵 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폐결핵 환자, 그 사람을 좀 한번 살려보려고 그 사람을 데리고 밤마다, 목회를 한 분이니까 주말에는 못 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그 사람과 함께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폐결핵에서 고침받고 살아났어요. 예수 믿고 훗날 그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충성스러운 장로님으로 함께 동역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요즘도 사모님이 두 분 다 80대이신데 이따금씩 불평인지 원망인지 목사님한테 우리는 신혼이 없었어요, 그런 얘기를 지금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 은혜파 목사님인데 자기는 은혜를 무엇을 통해서 받느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않고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요. 찬송하다 보면 은혜가 자기 마음속에 물밀듯이 쏟아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찬송을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337장 찬송을 하신대요. 어떤 찬송인지 기억하십니까?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 찬송을 2시간, 3시간씩 부른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찬송 부르면서 자기는 은혜를 받았다. 지금도 찬송은 물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여러 은혜의 방도가 있지만 찬송은 자기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은혜 받는 통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정말 찬송이 은혜의 방도, means of grace입니다. 우리는 찬송을 하다 보면 은혜를 받아요. 왜 그런가 하면 미국 교회에서는 worship, 예배를 찬송과 동일시하죠. 예배드린다 하는 것은 함께 찬송을 부르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또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찬송을 하다 보면 이 기도가 되는 거죠.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자복하고 회개하니 날 부르소서. 이 기도가 사실 찬송 속에 기도가 들어있는 거죠. 찬송을 부르면서 사실 오늘 아침에 불렀던 찬송도 사실 곡조 있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아니었습니까?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살겠으니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기도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고, 찬송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고,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다 보면 우리는 주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5절 말씀, 오늘 본 말씀 시편 145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찬송을 하다 보면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석삼조입니다. 찬송을 통해서 경배드리고, 찬송을 통해서 기도하고,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죠. 찬송 속에는 말씀이 녹아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앞서 주님을 섬겼던
신앙의 선진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의 경험 속에 찬송과 가사를 쓸 때 거기에 말씀이 다 용해되어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은혜의 방도, means of grace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도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야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장로교인으로서 우리는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1조를 기억합니다.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glorify God,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To enjoy Him forever. 그것이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라고. 그 찬송을 우리가 얼마 동안 해야 될까요? 시편 146편 1절 2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얼마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한다고요? 나의 생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평생에, 내게 생명이 있는 날 동안, 내게 호흡이 있는 날 동안,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하죠. 근데 그렇게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려 하면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진정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145편 2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송축은 감사 찬송을 말합니다.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여러분이 하루에 꼭 한 번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한 번은 최소한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때 꼭 한 장 찬송을 부르죠. 찬송 부르기를 즐겨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개인적으로 또 찬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직장에서도 찬송을 흥얼흥얼 거리면서 찬송을 즐겨 부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편 40편 3절에 보시면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말씀 속에 새 노래가 나오지 않어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늘 새로 곡을 쓰고 가사를 써서 새로 작사 작곡한 찬송을 부르라, 그런 뜻일까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똑같은 찬송이지만 몇백 년을 불러왔던 찬송이지만 그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은혜를 받을 때 그 찬송은 새 찬송이 되는 거죠.
새롭게 부어지는 은혜를 느끼며 부르는 찬송은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물레방아를 돌릴 때 이미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물이 흘러갔는데 어떻게 물레방아를 새로 돌릴 수가 있겠어요? 새로 물이 받아져야, 물이 내려야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물레방아를 돌리려면 이미 과거에 지나간 은혜로는 신앙생활에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은혜가 마음속에 느껴질 때 우리 마음속에 찬송이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는 뜻은 많이 불러왔던 찬송이지만 그 시간 새롭게 은혜를 받는 찬송, 하나님께서 그것을 과거의 찬송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 노래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 그때마다 잊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역사가 늘 펼쳐지고 다가옵니다. 그 하나님의 새 역사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죠. 새 은혜를 받을 때 찬송하고, 새 역사를 맞닥뜨릴 때 찬송하고, 새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가 찬송해야 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그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값진 보화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은 골드러시를 할지 모르지만 그 허망한 행복의 파랑새를 쫓아가다가 그 귀중한 인생을 탕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사실 우리 주위에 흑암에 감춘 보화, 그야말로 금은 보석보다 더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어요. 그것을 깨달을 때 정말 찬송을 드리게 되는 거죠. 시편 119편 164절 말씀에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 주의 의로운 말씀,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을 발견하게 될 때 내가 하루 7번씩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나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새 은혜를 받을 때, 새 역사를 경험할 때, 새 말씀을 깨달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그렇게 끝나고 있는데, 우리가 생명이 있을 동안에, 호흡이 있을 동안에, 나의 생전에,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하겠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야 하겠고, 그리고 새 노래, 새 은혜, 새 역사, 새 말씀 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라위의 김용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있을 임직식을 위하여, 임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어둠 밤을 통과하더라도 나를 지신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 내 인생 새로운 선택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때마다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생명 주신 날들 동안, 저들에게 호흡이 있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노래, 새 은혜, 새 역사, 새 말씀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